천국 비유 마지막 7번째 비유입니다. 이 천국 비유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저는 제게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천국 비유가 마지막 날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 천국 비유,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상실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문제였다는 거죠? 나입니다. 나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7번을 거듭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에 대한 교훈은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이곳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7가지 천국 비유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로 가시면, 3절로 가시면 첫 번째 비유가 등장하죠. 13장 3절에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인가요? 씨를 뿌리는 자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주님께서 어떤 천국, 어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누리게 된다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다른 것으로 세워지지 않고요, 다른 것으로 누릴 수도 없어요. 말씀이 천국을 누리게 하고요, 말씀으로 세워져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곳.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시고 우리 아버지신데, 천국은 어디가 천국인가? 그 말씀이 그대로 선포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그러니 천국의 핵심은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땅, 그것이 천국이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심령, 그분이 바로 천국 속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비유,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25절을 보십시오. 25절, 24절부터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25절에 가라지라는 단어가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2라고 적어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 두 번째라고. 이 가라지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가라지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좋은 씨가 있는데 가라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뜻하는 바는 불법과 악을 상징합니다. 그럼 무엇인가요? 우리 곁에, 내 곁에 불법이 있고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이 있어도 천국은 이루어지고요, 악이 있어도 하나님 목적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가라지 비유예요. 가라지 비유. 그러니 우리 살아가다가 보면 악으로 인한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되지요. 악으로 인한 고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악으로 인한 고난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우리가 거룩한 낫이라는 걸 들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다 제거하면 될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가라지를 두라 그랬어요. 그거 악 제거하다 내가 다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소망으로 견디면 돼요. 소망으로 견디십시오. 소망으로 견디십시오. 악은 항상 있는데요, 우리는 악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인생을 소진시키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있고 아무리 악이 있어도 천국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가는데,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견디면, 소망 가운데 견디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몇 절인고 하니 31절입니다. 31절에 가면 겨자씨 비유가 등장하죠. 겨자씨 비유에다가 여러분 3번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겨자씨 비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로 하여금 나 때문에 사람들이 살게 되고 나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겁니다. 겨자씨가 지극히 작았는데 이 겨자씨가 자라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중에 있는 수많은 새들이 깃들었다 그랬죠. 예. 이 겨자씨 하나가 많은 공중에 있는 새들에게 삶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었어요. 언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요? 나 하나 행복하게 배불리고 등 따뜻하게 사는 것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나로 인하여 너가 행복하게 살게 되어지고 너가 살게 되어지고 너가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너가 생명을 얻게 되어질 때 그것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겨자씨예요. 그러면 누룩은 무엇일까요? 겨자씨 비유에서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특징은요, 나 하나 천국을 누리는 법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천국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천국은 나 하나 이렇게 천국 누리는 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이 천국을 누리기 전까지 내가 먼저 천국을 누리는 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나 하나 천국 누린다고 그 천국일까요? 아니요. 어쩌면 속고 있을 거예요. 이게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 하나 자기 혼자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그로 인하여 공중의 새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 누룩 비유입니다. 33절을 보시면 누룩이란 단어가 등장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4번이라 적어 놓으시고, 누룩 비유는 무엇일까요? 누룩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갔더니 다 부풀어 오르겠죠. 이게 무엇인가요? 선한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에요. 좋은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 보이는데, 온 육만 보이는데, 돈만 보이고 육만 보이고 권세만 보이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좋은 인격을 끼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주 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 그것을 영향력으로 끼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이루어져요. 또 다섯 번째, 감추인 보화입니다. 44절에 가면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오는데, 실은 겨자씨와 누룩이 비슷하지만 다르다 제가 그랬죠.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다 그랬죠. 감추인 보화의 비유 핵심이 무엇인가요? 우연성이라 그랬죠. 선물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누군가가 지난날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숨겨놓은 그것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선물로. 이것을 감추인 보화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니,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결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내 나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내게 다가온, 선물로 다가오고 은혜로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빼앗기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감춘 보화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빼앗기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지고 나에게 다가온 그 은혜, 하나님 은혜, 하나님 나라, 그 복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반드시 사단은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흔들어서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이 복된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떠나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에 빠지게 해요. 아니요, 잊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수 있잖아요. 저도 흔들려 봤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 마음속에 둔 나의 평강을 너가 잃어버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평강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평강만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우리를 격동시키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다시금 격동되었을지라도 돌아와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자유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자리로 돌아섰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풍파 속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좋은 진주는 무엇일까요? 좋은 진주 비유는 지속적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과 목표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면서 다른 것은 더 이상 내가 관념하지 않고 개의치도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구하고 지속적으로 천국을 사모하며 그렇게 집중하며 한 길 걸으며 그렇게 질주하고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린다고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좋은 진주 비유입니다. 좋은 진주를 아는 그 사람이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니는 바로 그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끝으로 오늘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말씀들입니다. 그물 비유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악이 있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까요? 이 모든 7가지 천국 비유는 구속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구속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까요? 그물 비유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47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아멘. 여기 낚시를 좋아하시나요? 혹시? 저는 참 낚시가 어렵습니다. 낚시가 어려운 것은 그 낚시를 했을 때 물고기가 잘 잡혀주면 제가 좋아하겠지만 낚시를 했을 때 물고기가 왜 그렇게 안 잡히는지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축구였나요? 우리나라 두 번째 축구인가요? 제가 태국 갔을 때 호텔방에서 그게 나오는데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 옆에 있는 동료 목사가 축구하기 전에 기도하는 건 처음 봤다고. 기도해야죠. 예, 우리나라가 잘 돼야죠. 저기 그 그물에다가 비유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근데 이 그물은 여기서 그물은 어떤 것인가 하니 그물을 던지는 그 그물이에요. 큰 그물인데 작은 그물은 아니고 그물을 확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어를 보면은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해서 영어로 보면 캐스팅이에요. 캐스팅. 왜 낚시를 휙 던지는 걸 캐스팅이라 부르나요? 이렇게 휙 집어 던지는 거, 낚싯줄. 그물을 휙 집어 던지는 거예요. 캐스팅하는 그물에다 비유했어요. 천국을 바다에다가 팍 그물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캐스팅하는 그물.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물인데 어떤 그물인가 하니 모는 그물이라 그래요. 각종 물고기를 모으다. 이거 게더링이에요. 게더링하는 그물이에요. 캐스팅하고 또 모으는 그물이에요. 무엇을? 천국을 그렇게 비유했어요. 그물에다 비유했는데 어디에다 캐스팅하는가? 이 바다라 그랬어요. 바다. 또 모은다 그랬는데 무엇을 모으죠? 각종 고기라 그랬어요. 그냥 고기가 아니라 각종이에요.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가 좋을까요? 낚시하는 사람들마다 바라는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뭐 감성돔을 좋아한다든지 뭐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바다에 낚시를 캐스팅한다고 자기가 원하는 물고기가 잡혀오나요? 제 아무리 뛰어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낚시꾼이랄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물고기를 항상 잡아낼 수 있는 낚시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셨어요. 캐스팅을 하고 게더링을 하는데 바다에서 무엇이 잡힐지 몰라요. 여긴 그냥 바다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이. 또 모으는데 내가 원하는 감성돔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고기를 다 모은다 그랬어요. 각종 고기를. 지금 이 그물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셨어요.
이것이 지금 이 그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세워져 가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혼돈되어져 있고 혼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바다에서 세워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기는 오만 가지가 다 있어요. 또 모으는데 각종 무기가 같이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혼재되어져 있어요. 혼돈되어져 있어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해서 두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지상에 있는 교회는 특징이 딱 이겁니다. 혼돈과 혼재입니다. 혼돈과 혼재입니다. 교회가 땅에 있는 한 이 혼재됨을 벗어날 수 있는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 혼돈 속에서 이 혼재됨 가운데 각종 것이 다 있는데 혼재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변함없이 그리고 실패함 없이 완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는 오늘날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이 신비고 기적이 아니라 신비가 있고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 지상의 교회가 우리가 교회라고 우리가 모여졌는데 우리 교회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결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단 한순간도 우리가 완전한 적이 없었는데 역사 이래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단 한 번도 완전했던 교회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완전한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왔습니다. 이것이 신비요 기적입니다. 불완전한데 완전하신 하나님 뜻을 지금까지 성취해 왔어요. 이것이 신비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지상의 교회,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혼재된 나라입니다. 왜죠?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뜻과 모든 계획 그리고 약속하심을 언약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신뢰하고 믿는다면 나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불완전한 교회에 대한 신뢰로 나타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불완전한데 신뢰로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완전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신뢰가,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멈춰져야 되고 제거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와 교역자에 대한 비판과 불평과 원망, 이 모든 것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구든지 교회에 대한 비판, 교역자에 대한 비판거리가 아마 없는 사람, 저부터라도 말할 것이 너무나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불완전한 교회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을 그칠 때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를 통해서, 불완전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것이 이 지상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48절을 보시겠습니다. 4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48절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만들어지고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지고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하나님의 목적하심대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48절에 그물에 가득하매라고 되어져 있죠. 이것이 원어로 보면 여기 반드시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물이 가득 찰 때입니다. 이 때라는 것은 그저 사람이 살고 있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기 그물이 가득하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요. 또 물가로 끌어내고 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물가로 끌어내요. 무엇을 물가로 끌어내고 있죠? 물고기예요. 물고기가 물고기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누가 제게 선물을 주셔서, 글쎄 또 물고기를 제가 다 키워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많이 자란 것이 아니라 많이 새끼를 이렇게 낳고 해가지고 이 조그마한 어항에 차고 넘쳐가지고요, 딸이 한번 헤아려보더니 80몇 마리라 그래요. 5마리로 시작했는데 물고기가 너무 작아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며칠간 어디 떠난다고 물고기 물을 제 딴에 최대한 많이 줘서 찰랑찰랑 넘치게끔 주고, 근데 전에 한번 가득 줘봤더니 얘들이 튀어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못 튀어나가도록 유리문으로, 유리가 또 있더라고요. 처음에 줄 때 유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끝에 요만큼 남고 여기 요만큼 유리를 덮는 게 있어서 유리를 딱 덮어놨어요. 못 뛰어나오게. 그리고는 제가 딱 어디 갔다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좀 물어봐 주세요. 궁금하지도 않으시나 봐요. 내일 아니라고. 글쎄 제가 한 며칠 비우니까 최대한 물도 막 진짜 가득 줬어요. 그리고 전에 보니까 이렇게 한두 마리씩 꼭 점프해서 바깥에 딱 떨어져 죽어 있길래 못 뛰어나오라고 다 덮어놓고 끝에 요만큼 이렇게 남겨놨더니, 글쎄 이 조그마한 틈을 통해서요 물고기 한 5분의 4 정도가 다 튀어나왔어요. 어머, 제가 그런 거 처음 봤어야죠. 나왔더니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다 점프해가지고, 와, 제가 이 물고기가 얼마나 물속에서 힘이 좋은지요. 그 조그마한 틈을 통해 탁 튀어나와 버렸더라고요. 내가 이게 뚜껑을 덮어서 답답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다시 몇 마리 키우고 있어요. 한 10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한 100마리 가까웠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얼마나 재빠른지. 물고기는요, 물속에서 있으면 물고기는 진짜 최고 아니겠어요? 그 뛰어난 물고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뭘까요? 물가에 나왔을 때예요. 물가에 나오면, 물고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물속에서는 그렇게 막 점프도 하고 별것 다 했던 물고기가 물가에 나오면, 그렇게 잘난 물고기, 그렇게 뛰어난 물고기, 그렇게 능력 있는 물고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물가가 우리 인생에는 어떻게 다가오는 거 아니?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내가 내 능력이 막 넘쳐서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뛰어넘고 내가 너무 잘났고, 절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물가로 끌어져 나와야 돼요. 물속에서 이렇게 잘났나, 물속에서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나, 누구보다도 잘 뛰어날 수 있는 나, 이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가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끌어냈어요. 물가로 확 끌어내버리세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는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께 사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물속에서 뛰어나게 화려하게 쫓아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주님께 맡기고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물고기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갔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여요. 하나님 목적대로 이루어져요. 48절에 보면 좋은 것이란 단어가 있고 못된 것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은 모으세요. 그래서 담고 그랬죠. 모으세요. 게더링했어요. 좋은 것은 모으세요. 못된 것은 던져버려요. 이 던진 단어가 캐스팅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물을 던지다는 그 단어와 똑같아요. 그때 확 던져버려요. 좋은 것은 모으세요. 못된 것은 던져버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까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좋은 것을 모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어요. 그러면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이 좋다는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만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것, 다시 아들됨이 아들됨.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 그때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창세기 6장에 가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 또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의 딸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사람의 딸들, 사람의 아들들이란 무엇일까요? 종자가 다른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닮기를 거부한 이들이에요. 하나님을 닮기를 거부한 이들이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사람의 아들들. 창세기 25장에 가면 에서의 파축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자됨을 우습게 여겼다고 말씀했어요. 그 장자됨이란, 장자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른 말로 장자라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장자라 불러요. 세상의 아들들 되는 것을 비교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만을 장자로 여기는데, 에서의 파축 사건을 통해서 주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구속사적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 길로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에서의 파축 사건이에요. 에서의 파축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아들로 지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다시 양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무엇이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교회가 크고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삶이 시작될 때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그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사역 있잖아요.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그것은 잠깐이에요. 그걸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야 되고 가족이 하나님을 잘 닮아갈 때 그것이 진짜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모든 것은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만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는 무엇이고 저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 시간, 내 시간에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그것이 화요, 저주요, 불행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이 화요,
그것이 저주요, 그것이 불행입니다. 내 시간, 자녀를 보는데 어머니나 아버지의 시간으로 보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머니나 아버지의 방법으로 양육하고, 또 자녀를 보는데 그냥 내가 낳은 부모의 목적으로만 본다면 그것이 화요, 그것이 저주예요. 불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몸서리치도록 우리가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이 성취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렇게 내 시간, 내 방법, 내 목적이 성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 영적 행위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기도라 부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 시간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하잖아요. 긴장감이 계속 오잖아요. 왜죠? 지금 당장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내 시간을 살아가요. 그런데 기도는 무엇인가요? 내 시간을 하나님 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 방법이 되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고, 기도는 내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 목적을 받아들이고 내 자녀를 향한, 나를 향한, 내 남편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지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은 사람, 좋은 인생, 좋은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혼재되어져 있다는 상황을 기억하십시오. 혼재되어져 있어요. 좋지 않은 것이 항상 내 곁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이름으로 좋지 않는 길을 유혹하기도 하고 좋지 않은 길을 우리에게 제안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요. 우리가 좋은 인생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사람, 좋은 가정, 좋은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내 곁에 항상 혼재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곁에 혼재가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든지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곁에 혼재되어져 있고 내 곁에 그 불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인생, 좋은 사람,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기다리십시다. 소망을 가지고 내 시간에 하나님 시간으로 옮길 때 우리는 좋은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방법을 붙드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내 곁에 어떤 불법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나는 좋은 삶을 살아내는 좋은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49절과 50절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49절과 50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기 세상 끝이란 단어가 나오죠. 여기 그럼 끝이 있다면 세상 중이 있다 그랬죠. 세상 과정, 제가 아까 과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세상의 중, 끝이 말고 중 또는 과정은 언제가 과정일까요?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것이 세상의 중 모습이고 과정의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날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예요. 우리는 바다에 수많은 것이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있고 각종 물고기들이 함께 있는 어떤 그물과 같은 우리들이에요. 이게 세상 중이에요. 그런데 세상 끝이 있어요. 이건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48절입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것이 세상의 끝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끝 과정 중에 있던 교회가 완성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은 의인에게는 그날은 완전해지는 완성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그날은 피하고 싶고 두려운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 종말은 이중적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종말을 사모하게 되어지고요. 왜냐하면 그날은 완성이요 그날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종말만큼은 피하고 싶은 그 어떤 날입니다. 이제 내가 오늘날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이렇게 질문해 보면 됩니다. 나는 오늘 종말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면 나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나는 지금 의인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그 어떤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인생인 거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종말은 나에게는 맞지 않고 나에게는 종말이 좀 안 왔으면 좋겠고 종말을 생각하면 난 짜증이 나고 싫다면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쩌면 좋은 사람이지 못한 그런 삶을 내가 지금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세상 끝에 가면, 종말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어요. 의인 중에서예요. 악인만 갈라낸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대로 두고요. 의인은 요동하지 않으세요. 잊지 마십시오. 의인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요동하지 않고 의인 중에서 악인만 갈라내게 돼요. 그러니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 의인에 속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그와 같았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화려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 속해서 그는 얼마든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의인에 속하기로 결정했어요. 의인에 속하기로.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내어진 의인은, 악인은 어떻게 되는가? 50절에 보면 갈라내어진 악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것도 똑같은 캐스팅이에요. 던져버려요. 풀무불에 던져버리시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왜 울게 될까요? 눈이 아파서 우나요? 뒤늦은 후회를 뜻해요. 뒤늦은 후회예요. 악인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를 갈리라 그랬죠. 왜 이를 갈죠? 자기를 속인 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다고, 또 교회가 불완전하다고 계속해서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를 부정했던, 그래서 결국 복음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거부했던, 그래서 자기를 속였던 그 악한 마귀에 대해서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속이는 자입니다. 내가 나를 속인 거에 대해서, 내가 거기 획 가다가고 속아 넘어간 거에 대해서 악인들은 마지막에 이를 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도 보십시오. 42절을 보십시오. 가라지 비유 끝날 때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똑같은 말씀하셨죠. 가라지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그리고 의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3절 다 같이 볼까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43절이 마지막 오늘 본문 50절에서 51절 사이에 들어오면 더 좋아요. 악인들은 뒤늦은 후회와 자기를 속인 이에 대한 원망과 이를 갈면서 끝나지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걸어간 그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삶을 산 사람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의인은 이 그물비를 통해서요, 의인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요. 악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고요, 요동하지 않고 그날에 완성될 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종말론적으로 살아가요. 세상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종말론적으로 살아가요. 의인은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곁에 그렇지 못한 불법이 있다고 사람을 악인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내 곁에 불법이 있다고 속상하거나 내가 낙심하거나 하나님에서부터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가 때로는 온전하지 못하다고 내가 떠나지 마십시오. 이런 불완전한 교회를 주님께서는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성취해 갔어요. 성취해 갔어요. 의인은 이 불완전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에 완성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된 의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날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